안녕하세요. 3월 14일입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일본에 전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을 잃고 또 슬퍼하는 모습들, 또 차에 그 쓰나미에 쓸려서 같이 갇혔는데 어머니는 구출되어지고 그 딸은 생명을 잃게 된 그런 사연들, 또 직장 동료와 함께 그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그런 소식에 옥상으로 피하였다가 그 옥상 철제 난간에 붙잡고 있는데 그 쓰나미 때문에 하나둘 그 동료들이 떠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그런 소식에 안전한 대피 장소, 이것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대피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피하였는데 그 대피 장소까지 그냥 쓰나미가 쓸어버려간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루빨리 정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조금이나마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하나 지혜를 얻고 또 가진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그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이죠. 발언이죠. 지금 문제가 되어져서 그 네티즌들 사이에 또 한국 뉴스에 많이 뉴스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 일본 재난을 당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셔서, 왜? 죄를 많이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많이 범하여서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그러한 재난을, 그러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여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 발언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저도 물론 제 지금 며칠 전에 동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 몇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여서, 잘못 이해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잘못과 또 제 말에 대한 잘못 이해되어서 많은 분들이 리프를 이렇게 단 것을 봤었는데요. 먼저 조영기 목사님이 발언한 내용이 왜곡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먼저 잘못되어지는 것은 일본 사람들만이 잘못해서 그 재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한 부분은 잘못되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만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재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재난은 우리 모두가 다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재난,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든 또 허용하셨든 이런 재난과 사고는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이 재난과 사고는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재난과 사고로 일본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한국 사람들 모두가 다 일본 사람들처럼 이런 재난과 사고를 통하여서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꼭 일본 사람들이 많은 죄를 범하여서 이 사고를 당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나 우리 모두나 다 일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무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분명히 구분을 되어질 것이, 일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재난 사고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많은 사람, 특별히 심한 죄를 범하여서 그 재난 사고를 당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죄를, 우리들이 범하는 죄를 그들의 죄들과 비교해서 그들의 죄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 봤을 때 그들이 조금 더 악한, 좀 더 잘못된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나는 선하다 라는 이러한 착각, 잘못된 자아, 개념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다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들 눈에, 혹 착한 사람 눈에 어느 정도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분노를 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인간의 육적인 죽음의 심판은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모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선하고 그들은 악하다라는, 우리는 착하고 그들은 나쁜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잣대,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옳고 선한 것을 가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느낀 것은 그 안전지대입니다. 피난처.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쓰나미가 불어닥쳤을 때 그 안전한 곳을, 이것은 안전하겠지, 그 안전 장소로 대피처로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한 곳마저도 쓰나미가 쓸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인간 삶의 안전지대,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지진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안전지대, 피난처라는 것, 물론 어느 정도 우리들이 정말 찾고 구하여서 만들어서 그 조그만 재난 속에서도 피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트벨트, 안전벨트, 운전하고 다닐 때 안전벨트, 특히 기독교인,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거니까 하는 그런 생각에 시트벨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얼마나 큰 잘못된 것입니까? 이 재난과 사고는 어느 누구에게나,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재난과 사고는 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동차 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셔서 사고를 면하게 한다는 것, 아주 큰 교만입니다. 재난과 사고를 대비해서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에 대한 재난과 사고를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 안전한 것들을,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시트벨트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것들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헬멧을 안 쓰고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타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부모의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안전한 것을 완전하게 강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고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위험한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쓰나미 같은 경우는, 큰 이런 재난 같은 경우는 그런 대피처조차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피난처 안전지대를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을 것을 대비해서 안전과 피난처를 대비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죽음에 대하여서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지대로 피난처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생명이 그 재난과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를 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SOS를 요청합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구원을 지금 살아보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도와야 됩니다. 모포를 보내주고 물을 보내주고 물질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확실한 안전지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게끔 기도를 하고 또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어지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의 도움을, 구원을, 안전을 요구하는가. 무엇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려움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참된 안식처, 피난처, 안전지대를 우리들이 찾으려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재난과 고통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들은 구원과 피난처를, 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일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본 사람들만 악하여서 이 재난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 저조차, 또 우리 가족조차,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1차적인 심판이 죽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거룩함과 상관없이 그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발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일부분, 또 온전히 다 이룰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고 그를 붙잡고 그를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 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제발 내가 착하다라고, 나는 무모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들을 날마다 깨달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삼는, 내 옷을, 훌륭한 옷을 지어 입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잠언 1장,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잠언 1장 의 말씀인데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 앞 구절에 나와 있죠. 무엇이냐면은 재앙과 재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 이렇게 불러도 구원치 않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미워하고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히 분노하여서 재난 속에서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자기 자신을 자살하게 하는 것이죠. 자살이라는 것이 자기 생명을 끊는 것, 그것도 자살이지만 자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이 자기를 죽이는 일, 자살을 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무모한 사람이라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자살할 수 있냐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살하는 것,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인데 그냥 순간적으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 일,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지식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살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똑같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이것이 복음이죠.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물론 여기에는 재앙의 두려움 없이 이것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육적인 심판입니다. 육적인 죽음이죠. 육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할 때 두려움 없이 이 재앙은 누구나 다 옵니다. 평안을 가지면서 그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듣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 순간에 평안히 찬양의 가사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죽을 때 하는 말, 그 죽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안히 나는 이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평안히 안연히 살아가다가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자살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짐으로 안연히 평안히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죽을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난과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는 순간에 어떻게 죽는가? 평안히
그 예수를 바라보며 스데반 집사가 했던 것처럼 예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만날 날, 그 예수 만날 날, 그 순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히 죽을 수 있겠는가?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에 대비하십시오. 이러한 죽음을 당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